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과 그리고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성전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또 성전의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드리는 이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앞에 딱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딱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 자세가 바르나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 잠시 나눌 때에 먼저 한번 이 시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를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화면에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옆으로 한번 제껴주시고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심지어 예배를 하는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간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도 사실은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과연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까라는 또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이전의 영광을 교회가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은 전체의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회복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결정적일 때마다 나서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를 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스라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소망을 품기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잠식을 많이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어찌 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과 비교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큰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을 보면 풀어낼 수 없는 것 같고 풀기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를 우리가 인정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괴롭고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이룰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대전제는 이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 때문에 주어진 징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회복의 과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의 재건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시 이곳에서 황폐한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에스라의 관점은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한다.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은 무너진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라는 소신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신대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그르치거나 예배를 훼손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들의 회복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을 속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설교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하며 떨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예배, 충성하는 예배, 성령의 위로가 있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당신의 계획을 서둘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줄 아느냐? 우리가 왜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선포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에스라가 광장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를 안 해요. 설교가 없어요.
에스라가 설교를 못해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땅에 그 누구도, 목회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받들어야 된다. 하루 종일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이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리는 설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리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위를 세워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민의식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회복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의 다 이럴 때는 특권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구별의식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선민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체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체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상하게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좋아지는 거. 왜? 우리는 저들과 체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가 이방화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습니다. 현세주의적화 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대전제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구별된 의식이 우리의 체질이 되면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탁월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위에서 가장 탁월하게 세운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가장 탁월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구별의식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가지지 못하는 탁월한 구별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요. 그분의 십자가가 없지요. 그분의 부활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성부를 걸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땅에서 성부를 걸어야 되고 어부는 바다에서 성부를 걸어야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성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원복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과 모임이 사람들에게는 좋은데 복음의 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선민의식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해가 될 줄 믿고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2021년도에는 오직 이 세 가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구별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되어지시고 대한민국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되기를 주의